퀴즈가 있습니다. 아직 매주 퀴즈 어때요? 퀴즈 재밌죠? 네. 무슨 상이 있을까요? 오늘 도시락 상이요. 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퀴즈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공통점을 여러분이 알아맞히셔야 돼요. 우리 브레인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퀴즈입니다. 이거 알아맞히시면 이 답에 해당되는 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벌은 있지만 나비는 없고, 돼지는 있지만 소는 없고, 꽈배기는 있지만 핫도그는 없고, 알바는 있지만 사랑은 없고, 잠은 있지만 침대는 없는 거. 공통점이 뭘까요? 속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겉으로. 네, 꿀 드리겠습니다. 네, 꿀 맞춘 거예요. 꿀벌, 꿀돼지, 꿀꽈배기, 꿀알바, 꿀잠 있잖아요. 또 하나 다른 거 해볼까요, 그러면? 예, 다음 거 보여주세요. 고래는 있지만 상어는 없고, 바나나는 있지만 포도는 없고, 새우는 있지만 낙지는 없고, 홈런은 있지만 삼지는 없고, 양파는 있지만 오이는 없는 것. 과자 이름. 과자 이름이에요. 너무 듣고 보면 너무 쉽죠. 예, 과자 했던 분 과자 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은 있지만 독수리는 없고, 다부탑은 있지만 석굴암은 없고, 거북선은 있지만 누구예요? 지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변은 있지만 콩은 없고, 무궁화는 있지만 장미는 없는 것. 응? 응? 동전. 한국 동전이에요. 동전.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나 봐요. 동전을. 이 양반은. 동전 그냥 쓰느라고 바빠갖고 그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또 하나 해볼까요? 요거까지만 해볼게요. 다른 거 많지만. 도둑은 있지만 경찰은 없어. 공기는 있지만 가스는 없고. 그릇은 있지만 병은 없고. 누구야? 밥 줄게. 오늘 밥 줄게. 아우 아쉽다. 또 해볼까?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알아요. 선규가. 다음. 책은 있지만 컴퓨터 없고, 사슴은 있지만 사자는 없고, 쌀은 있지만 라면은 없고, 바퀴는 있지만 운전대는 없고, 장구는 있지만 꽹과리는 없는 거. 이제 점점 브레인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벌레 드리겠습니다. 벌레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예, 됐습니다. 뭐는 있지만 뭐는 없는 거. 뭐는 있지만 뭐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이 믿음, 신앙은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특별히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사랑 이야기하고 있고, 자비, 긍휼, 선함, 심지어는 극락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다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 사랑, 긍휼, 자비, 도덕, 윤리, 법, 선행, 구제 다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달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꼭 우리만이라는 것처럼 독선처럼 보일 정도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긍휼이 진짜 긍휼이고요. 진짜 영원한 자비며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되며 진정한 선이 되며 그것이 가능케 되며 그것이 사실이 되며 그것이 분명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뭐겠어요? 답이 십자가. 십자가. 다른 종교엔 십자가가 없어요. 착하고 선하고 잘 살고 사랑하고 이런 거를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구원자가 없다고요. 십자가에 대가를 치르며 그것이 능력이 되며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는 그 구원자가 없어요. 그 종교의 교주가 그 종교를 창설한
믿음의 대상인 그분들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많은 인류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준 그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기독교가 진정한 구원의 종교며 진정한 영원한 사랑이며 그것이 긍휼과 자비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참된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우리에게 선포해 준 말씀은 호세아 말씀, 호세아 선지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얘기해 주시지만 그게 실제로 가장 뜨거운 내용으로 표현된 게 호세아서에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별명이 뭐냐면 불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사랑이 뭔지 아세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뭐 하여튼 그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과 포기를 통해서 사랑을 붙든 그런 사건들 우리가 볼 때마다 와 대단하다. 이건 정말 감동도 주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그런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껌을 주는 사랑 사건이 있긴 있잖아요. 우리 혜원이네 잘 알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혜원이네 이현수 집사님하고 류관하 성도님의 그 아이 혜원이 이야기를 잘합니다. 이 분들은 대학교 선후배로 만났어요. 우연히 시골에서 고향에서 그 타이프라이터를 구입을 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고향에서 지내다가 이제 기숙사로 올라오는데 그 버스에서 만난 거예요. 같은 학교 학생인데 그래서 정거장에서 내리는데 타이프라이터를 들고 이렇게 오니까 그게 무거워 보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혜원 아빠가 내가 들어줄까? 이렇게 한 거예요. 오빠가 학교 오빠가.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 혜원 엄마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편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면 기꺼이 받아요. 누가 뭐 사주면 잘 받아요. 누가 먹자고 하면 잘 먹어요. 그런데 이 혜원 아빠가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동생 같으니까 밥을 많이 사줬대요. 너무너무 많이. 그 밥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오빠가 날 좋아하는 것 같으네. 근데 자긴 싫거든.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랬대요. 저 좋아하세요? 저 오빠 별로예요. 저 오빠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 마음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밥은 왜 먹냐? 그랬대요. 매번 사줄 때마다 밥을 먹으니까. 그랬더니 먹자는데 왜 안 먹어요? 밥인데. 밥을 먹는 거지 내가 뭐 좋아한다는 거 아니니까. 그랬더니 이 오빠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너 마음대로 싫어해? 나는 마음대로 좋아할 테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나 보다 성격이 그런가 보다 쿨한가 보다 내가 싫다는데 뭐 거부를 계속하는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드라마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싫다고 막 도망을 가면 막 쫓아오는데 지하철에 티켓을 옛날에는 이렇게 티켓을 넣고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망가는 거를 잡으려니까 지하철역에서 타고 가기 전에 자기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뛰어넘고 가고 막 드라마를 찍었대요. 그래서 이 혜원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 이야기도 부럽지가 않대요. 못 해본 일이 없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도 가고 막 그랬으니까. 잡혀도 가고. 사랑하느라고. 뭐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내가 좋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졸업 때쯤이 됐는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었대요. 해원 엄마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었대요. 자기가 의논도 하거나 어떤 부탁을 한 것도 없는데 그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일, 법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열심히 뒤를 봐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혜원 엄마에게 하는 말이, 야, 너 저 사람 같은 사람 너 앞으로 못 만나. 너 저 사람을 거절하면 너 벌 받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 사실 한결같이 그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는 그 초년생 때부터 한결같이 자기한테 하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더 시시하게 여기고 그냥 함부로 하면서 밥은 먹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던 그 앞으로는 잘하겠지 하고 막 꼬시는 차원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결혼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었어요. 혜원 아빠네 집이 처음에. 그런데 그 시부모님하고 같이 그 조그만 집에서 살면서 자기는 뭐 대우받으면서 산 딸이었기 때문에 가난을 전혀 몰랐었는데 남편이 그 아내를 결혼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 그냥 돈 열심히 벌고 뒷바라지 한 게 아니라 아내가 철없음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다 감당하는 거예요. 철없다고 걱정도 하지만 아이도 봐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거를 감당을 해요. 제가 그걸 직접 봤어요. 저는 그거를. 제가 오히려 막 야단하죠. 아우 어쩌면 이러냐고. 나 같으면 같이 안 살아. 막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남편한테 그러냐. 그럼 당연하지. 이러면서 고마운 것도 알고 미안해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왜 그렇게 하냐면 불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무능을 태워버려. 무심함, 연약함,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 불같은 사랑 때문에.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우리들한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선지자인데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감나는 표현을 해야 돼서 실제로 그렇게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고 느끼고 자기 얘기처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길거리에 가서 길거리 여인을 데려다 결혼해라. 고상하고 귀하고 존경받고 훌륭한 킹카예요.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도 선지자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 대단한 그런 분이에요. 킹카 중에 킹카야. 그런데 길거리에서 막 사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 결혼을 합니다. 너무 신기하게 이 여인은 어떻게 자기랑 그렇게 다른데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했을 때 턱 잡았을까? 보통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뭐 나한테 어떻게 해주네 안 해주네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질 텐데 그냥 결혼을 해요.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할 텐데 왜냐하면 너무 훌륭하니까 언제 이런 결혼 해보겠어요. 누가 나한테 이런 프로포즈를 하겠어요? 그래서 덜컥 잡았던 것 같아. 고멜이. 그 결혼을 합니다. 근데 막상 결혼했어.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구나.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우리 내일부터 새벽 기도입니다. 밤새 놀다가 새벽에 와서 대낮같이 자는 여자여야 돼. 그죠? 밤에 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까? 늦게 일어납니까? 뭐 안 해본 것처럼 뭘 그래. 또 모르는 척. 그런데 새벽 기도하지 이게 살겠어요? 체질에 안 맞아. 놀고 싶고 몸이 근질근질하고 막 옛날 오빠 생각나고 사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출을 해버려요. 이 고멜이. 그런데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그러세요. 데리고 와. 찾아. 다시
사랑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나갑니다. 찾아요. 데리고 와. 근데 또 따라와. 따라왔는데 아마 필요해서 따라왔을 것 같아요. 따라오는데 와서 애를 낳는데 호세아 애가 아니야. 그 아이를 자식으로 기르면서 같이 삽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내로 사랑하고 삽니다. 또 나가. 옛날 버릇 못 고치죠. 또 나가요.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나가요. 하나님이 찾아. 데리고 와. 그래서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또 따라옵니다. 또 필요했겠죠? 와요. 근데 와서 또 아이를 낳는데 자기 애가 아니야. 3번. 그래서 아들이 셋이 생깁니다. 끌고 오고 살래니까 살고 할 수 없이 그렇고 뭐 살면서 나는 내일 하고 너는 내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데려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고멜은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귀한 존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어서 보내시는 그 영혼, 그 삶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사랑을 불같이 하라는 거예요. 세워지도록.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말 알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원형을 아세요. 원본을 아세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 변할 재주가 없어. 안 변한 거 뭐냐면 아직 안 들어온 거야. 아직 안 찾아진 거예요. 찾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직 놀고 있나 봐. 그래서 이 고멜이 결국은 거룩한 여인이 됩니다. 거룩한 여인이 됩니다. 불같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무같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고멜은 원래 그런 체질이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여자를 누가 좋아해. 지가 그렇게 살다가 망한 거지. 저런 것들은 없어야 돼. 고멜은 범죄했는데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어요. 고멜은 음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어요. 고멜은 다른 사람 속으로 배신 때렸는데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너는 여전히 나의 아내라. 존귀한 내게 배우자, 배필이고 나의 분신이다. 그러면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 그런 짓거리를 하면 돌로 맞아 죽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죄인을 품었어요. 끝까지 같이 살았어요. 근데 고멜이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돌이키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돌이키고 돌아왔어요. 안 간다고 하죠. 거기 가면 어떤지 알아? 나 재미없어, 지겨워, 힘들어, 피곤해, 나는 이게 좋아. 그러면서 버틴 게 아니라 또 와요. 또 와요. 그때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고멜도 사실은. 왜 이 사람이 나를 또 부르고 찾고 같이 가자고 하는지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했을 거예요. 살짝씩. 하나님은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채우고 인도하고 아끼고 보호해주고 끊임없이 그 최고의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네, 이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시지만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완전히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의 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회개가, 그건 후회, 반성,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러고 잘하겠습니다가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키고 돌아선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 이제부터 잘할 거예요가 아닌 거예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면, 그 회개에 대해서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돌아오면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회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처음 말씀 선포하실 때 한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4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서서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왜? 회개하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여러분 죄는 그냥 고쳐지지 않아요. 죄 행동, 내가 앞으로 거짓말 안 할게요, 도둑질 안 할게요, 뭐 안 할게요, 욕 안 할게요, 화 안 낼게요, 다른 사람 때리지 않을게요, 뭐 여러 가지 결단하고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죄의 뿌리까지 없어지진 않아요. 그 거짓말의 뿌리가 어디고, 그 잔인함의 뿌리가 어디고, 그 분노의 뿌리가 어디고, 그 미움의 뿌리가 어딘지는 그거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춰지고 누르는 거지 언제든지 잠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그 뿌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담배가 그냥 끊어지는 거는 달라. 내가 견디고 참아서 안 하는 거하고 그게 왜 싫은지 모르겠어, 그게 구역질이 나요, 그거는 생각도 안 나요, 제가 신기해요, 그러는 게 있어요. 왜 안 미운지 모르겠어요. 그 분명히 미울 일이고 미울 수 있는데 내 속에서 그게 이전에 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그 폐역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미움을, 그 반역을 완전히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역, 폐역이라는, 옛날 성경에는 폐역이라고 돼 있어요. 반역이라는 원어의, 메슈바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등을 돌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은 등을 돌리시는 분이에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회개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예배 전에 회개, 기도 전에 회개, 봉사 전에 회개, 삶 가운데 이 회개는 반드시 억압으로 누르는, 무릎 꿇고 잘못한 거 네가 토해내,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벗어나기 위해서, 끊기 위해서, 이 어둠에 눌린 거를 오히려 빛으로 밝히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면서 오히려 나한테 최고의 컨디션으로 바꾸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제목을 회개라고 한 거예요. 회개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회개에 기회가 있고, 회개에 영이 있고, 회개에 능력이 있고, 회개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회개되지, 손에 피를 묻혔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눌림과 그 모든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살면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쫙 이러는 거 나 안 들을 거야. 회개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등 돌리고 보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를 얘기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의 안수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물어봤습니다. 부자가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이 2벌이면 가난한 사람에게 1벌을 나눠주라. 그래요. 회개해요. 주고 싶어요? 내가 부자인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누구한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것이 누구의 은총인지를 지금 누구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인지를 그걸 아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회개란 뭐냐. 나에게 사랑과 은총과 모든 삶의 내용을 부여하신 분에 대한 마음을 읽기 시작하면서 회개인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분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내가 미쳤지. 내가 이렇게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신한 게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분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짓을 해서 내가 유익하다고 한 것이 저분에게는 눈을 찌르는 것이고 심장을 찌르는 거였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구나. 우리 거짓말 왜 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편리해서 참말을 말하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했다가는 나 잘못한 거 얘기를 하려면 그럼 욕먹고 그다음부터는 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해. 그러니까 모른 척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도 막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정말 배신 때리는 실망시켜들 처음부터 자기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목동에서 왕 만들어 주시기까지의 모든 기기묘묘한 축복과 은혜와 모든 영광을 그냥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항상 이겼고 항상 사랑으로 사람들한테 만만이라고 대우받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굶은 적 없고 아픈 적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항상 1등으로 등장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만만세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알고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 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창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분을 내가 창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 분과 같이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때야 진짜 죄의 뿌리가 빠지는 거예요. 전도학 시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전도 클래스가 있어요. 전도학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분이 스위스에 가서, 교수님이 스위스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미국 사람이 하는 식당이니 자기네들은 또 동족이니까, 우리도 외국에 갔을 때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 기쁘잖아요. 한국 식당 보면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 주인을 만나서 반갑다고, 여기서 식당 하는군요. 뭐 어디서 출신입니까? 그리고 막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막 그러는데, 아주 어린 딸이 막 그 안쪽이 사택이었나 봐요. 그래서 안쪽에서 쑥 했는데 아빠 그러면서 나와서 아빠한테 이제 막 엉키는 거죠. 그랬더니 딸이니까 지금 손님하고 손님하고 얘기 중이니까 들어가 있어. 그랬더니 응석 부리면서 막 싫어 뭐 이러고 계속 아빠한테 이제 응석을 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야단한 거예요. 아빠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계속 이럴 거야? 그랬더니 엥 하고 울고 들어갔어요. 안으로.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헤어질 때가 돼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딸을 봤으니까 딸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인사해서 이제 드라이브바이 하려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애가 여전히 이렇게 울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에게 아까 아빠가 야단해갖고 지금 아직까지 속상해?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빠를 마음 아프게 한 게 미안해서.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실망시킨 거, 하나님을 아프게 한 거, 나한테 참 많은 사랑과 고마움과 은혜와 은총과 우정을 나눠준 친구가 나 때문에 슬퍼한 그 마음을 읽어낼 때가 회개인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도덕 윤리로 판단하는 거 회개가 아니라 반성 정도. 반성은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부자 되게 했어? 부자가 뭐야? 바울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 난 훌륭한 조건을 갖고 있어. 니네들보다 못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나 그거 주를 위해서 버렸어. 이랬다가 나중에는 그걸 내가 똑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남보다 더 똑똑한 이유가 있구나. 그걸로 뭘 하라고. 내가 남보다 돈이 많은 이유가 있구나. 그걸로 뭘 하라고. 내가 잘하고 훌륭하고 한 모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어. 아, 이 기회와 내가 금수저인 이유가 이거였구나.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해서 기뻐하게 할까요? 너희들이 정하여 준 세금 이상은 받지 말고 이미 받았으면 돌려줘. 그때 세리들이 돌아가서 그렇게 했어요.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회개를 할까요? 칼이나 무기로 남의 땅 뺏지 마라. 내가 힘이 있고 권리 있고 자격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해서 너 내놔. 이러면 꼼짝 못하는 거. 기회야 기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과 발과 무기로만 빼앗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지식으로도 빼앗고요. 법으로도 빼앗고요. 나 권리 있어. 권리. 이러면서 막 할 수 있어요. 법으로 보호받았다고 그냥 이 기회에 내 거다 막 이럴 수 있어요. 투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칼이나 무기로 남의 땅 뺏지 마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그 군인들은 공격으로 그 기회를 쓰지 않고 방어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막 사는 사람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음란한 마음을 버리고 시집가서 한 남자를 머리로 섬기라. 그렇게 했어요. 수많은 고침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낸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태리 밀라노에 갔을 때 주일에 성당에 들어가서 나도 좀 할래. 그랬더니 엠브로시우스라는 아주 나중에 순교하는 유명한 신부님이 계세요. 초대교회에. 그분이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왜 못 들어가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더 큰 죄 졌어. 근데도 다윗은 왜 인정하냐? 예, 당신도 다윗처럼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신했지? 하나님을 어떻게 실망시켰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아프게 했지? 하나님 날 떠나지 말아주세요. 옛날엔 자기 죄를 숨기려고 다른 사람한테 창피하니까 숨기려고 더 하다가 사람들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백주대관 앞에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앞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다 버릴게요. 하나님만 날 떠나지 말아주세요.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살펴보니까 내가 이 짓 하면서 나쁜 놈이 된 게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죄를 좋아하는군요. 제가 기회만 있으면 하는 사람이군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가능성 없습니다. 내가 왕자리 지키느라고 눈치 보면서 자기를 충성하는 부하까지 죽음으로 모으는 이런 잔인한 인간이라는 거를 내가 내 안에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그걸 시편 51편이 회개의 전형적인 엄청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폐역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때서야 진짜 사랑이 사랑으로 알아져요. 우리 기분 좋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나한테 잘해주고 하면 사랑이라고
알아요. 그런데 아픈 사랑, 깊은 데서 오랜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 사랑, 우리 당연하게 여기는 거 많아요. 근데 거기에 진짜 깊이를 깨닫게 돼요. 회개하면. 무디 목사님한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제가 회사에서 횡령했습니다. 지금으로만 한 2억 원 정도의 돈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다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는 양심에 가책이 되고 신앙 양심에 제가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냥 돌려드리면 얼마 남지 않은 거 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남은 거 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만든 다음에 돌려드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야, 훔친 돈 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고 그걸로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져가서 일단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갚을 길을 찾으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로 올바르게 하겠다고 할 때 순서 절차 다 있어요. 그냥 내 식으로 땜질하듯이 땜빵하듯이 했다 치고 하면서 앞으로 잘하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가기가 사장님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혼자 가기가 좀 그러니까 같이 가주실래요? 왜 무디 목사님의 그 이름을 빌리는 거죠.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추천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같이 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당연히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뿐만 아니라 감동까지 받아요. 이야, 이렇게 자기의 그 무너진 부분들을 공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왜냐하면 살면서 그냥 입 싹 씻고 떼먹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우리 살면서 그런 거 알잖아요. 근데 그래, 이 용기도 이 마음도 이 순전함도 귀한 거다 오히려. 그래서 그 청년을 오히려 더 기회를 주고 그런 상황이 됐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폐역과 고집과 모든 그 반역에 대해서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 열리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자리에 우리 삶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절에 반역을 고치고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요.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엄청난 축복. 이스라엘은 원래 아열대 기후예요.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는 비가 1방울도 안 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주변이 풀입니다. 풀. 새벽에 나가서 밟으면 축축해요. 신발 다 젖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밤에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1년 내내 이슬이 내려요. 이슬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나무가 백향목, 포도나무, 잣나무인데 이게요 무성하게 자라서 백향목 뿌리 깊이 내리고 가지가 무성하고 향기가 막 나게 하시고 포도나무 꽃이 피게 하시고 잣나무가 또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막지대에 이슬과 같은 축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가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내가 미쳤지. 내가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어쩌고. 내가 뭐하게 추잡을 떨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냄새를 내가 피우다니. 죄가 두려워져야 돼요. 부끄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으겠죠.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슬프다 하고 눈물을 그냥 흘린다는 애통이 아니라 그 죄를 보고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는요. 감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괜찮아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애통의 원인을 해결해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슬과 같은 축복의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이슬은 은밀하게 내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낮에 내리는 법이 없어요. 이슬은 햇빛 때 다 날아갑니다. 자고 있는 중에 몰래 내리는 축복이에요. 즉 언제 어떻게 주어지는지 모르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사고 안 나는 게 기적인 거 아세요?
사고가 그거 왜 나는 거야? 똑바로 살아. 조심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슬과 같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콧구멍 열어놓으시고 숨쉬게 하시고 심장은 뛰게 하시고 내 길에 돌뿌리가 있는 거를 나도 모르게 그 지뢰를 피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또 그 다음 힘든데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 날이 또 있고 다음 날 과연 돌아볼 때 내가 잘 산 것 같죠. 야 그거 그 시절 어떻게 지냈지?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슬과 같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슬과 같은 축복은 꾸준해요. 비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슬은 매일 내려요. 비보다 적은 양인 것 같지만 전부로 보면 더 큰 겁니다. 이슬과 같은 축복, 꾸준한 축복. 회개하는 사람에게, 돌이키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와 완전히 분리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불행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슬픔과 아픔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오고 돌이키는 회개하라. 회개는 혼내고 죄를 지적해서 우리의 정체를 밝혀버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두움을 물리쳐라. 묶인 걸 끊어라.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실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실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그거를 완전히 제거하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을 돌리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쳐다봐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반역을 고쳐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 예배 전에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 죄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지 않도록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처리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회개할 게 없더래요. 나 요즘 잘 삽니다, 주님. 괜찮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난 특별히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했으니 적용은 해야 되겠는데 회개할 거리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앞에 하얀 조그만 점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니 그게 점점 앞으로 다가오면서 앞에 와서 큰 그림이 되더래요. 그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앞에 있는 섭을 쫙 열어 보여주시는데 이 가슴에 보이던 실 같은 못이 잔뜩 박혀 있으면서 이게 너의 죄니라. 우리 스치는 생각 가지고도 미우고 시시하고 함부로 하고 음란하고 뭐 별의별 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아내는 것에 우리 모르는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도 걸림돌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씻어야 돼. 우리 입으로 하나님 씻어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 버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여전대 회장님이 바자회를 했어요. 음식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성공리에 바자회를 잘 마쳤어요. 근데 고춧가루를 근으로 팔아서 다 끝났는데 보니까 요만큼 남았더래요. 팔다 보니까. 근데 요만큼 남았는데 뭐 그거를 어디다 두고 그러기도 그래서 자기도 자기의 헌신과 많은 투자를 통해서 바자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주인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어차피 남으면 뭐 어떻게 다른 사람 주기도 작고 뭐 교회에다 이렇게 담아놓기도 그래서 가져갔대요, 집에.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 고춧가루 내놔라. 우리
우리끼리는 이해해. 우리가 다 그러니까 볼펜 수도 없이 없어져. 우리 의식 안 해요. 쓸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당연하게 봐요.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다시. 우리는 그게 100원짜리니 200원짜리로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게 쌓입니다. 쉽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여겨요. 왜 안 줘? 양심도 의식도 우리 개념도 얼마나 탁하고 흐려지는지 몰라요. 공짜가 왜 이렇게 좋은지. 아무거나 그냥 받으려면 다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거와 내가 고급스럽게 사는 그런 선물처럼 받는 거하고 나를 꼬셔서 아무렇게나 하찮게 쉽게 농락당할 수 있는 뇌물처럼 나를 끌고 가는 게 어딨어요. 너 받은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천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봐라. 그리고 너 고급이야. 고급스럽게 네 자리를 찾아라. 그래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우린 고급스러워지는 거예요. 수준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기가 막힌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팔 벌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담뿍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랍니다. 모든 일 앞에 회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같은 마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회개합니다. 기도 전에 회개합니다. 섬김과 봉사 전에 회개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위해서 회개합니다. 혹시 어줍지 않고 거스리고 교만하고 불경건하고 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씻어주세요. 사람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새로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마음껏 그 사랑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축복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주님 마음 아픈 거 회개합니다. 주님 싫어하는 거 싫어하게 하시고 주님 좋아하는 거 좋아하게 하시고 주님 가는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 아니라고 하는 거에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주님 마음껏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신령함으로 사랑으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참된 회개로 다시 서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과 그 가정과 모든 예배하는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